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한없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이렇게 전에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갈 때 호산나 호산나 부르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나갈 때에 그때 그날이 종려주일인데 종려 가시를 흔들었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참 자기 왕은 오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유대인 백성들이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들어가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부활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과 생명의 날이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과 부유함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때 이 주일날이 부활에서 살아나는데 이 세상 부활이 있다고 해도 다른 이단들은 다 영으로 주님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영으로 재림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대적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주는 자기들이 믿는 교주라고 여기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믿는 자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림이 남아서 그 재림 때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됩니다.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재림하실 때는 신앙생활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바르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알곡이라 그래요. 알곡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 때 내가 만나야 돼요.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이 있을지 우리가 죽고 우리 다음 때에 무슨 재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쨌든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재림 맛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주님이 나팔 소리 불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먼저 주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들이 먼저 부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맞이하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어서 부활을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을 할 때에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변화시켜야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그리고 병들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고, 그래야 천국에 살 수 있는 영화로운 몸이 되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정말 최고의 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성막이 세워질 때에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모세 때에 성막이 세워지죠. 성막은 왜 세웠느냐? 하나님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늘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덴을 다시금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광야를 이제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고 하죠.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에 구약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내가 예수 받겠다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애굽을 떠나서 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출애굽. 우리에게는 다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피는 죄 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서 예배하게 하려고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백성들은 그게 아멘하면서 따르면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모세의 성막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성전이 또 세워지는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이 굉장히 그 성전 준비하기에 많은 재료를 준비해 놓고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거기 어디에 세워졌냐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하고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이 정말 이렇게 성전을 다윗이 되게 짓고 싶어 했는데, 그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못 짓겠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 평화의 왕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해가지고 그 성전이 9년 6개월인가 그렇게 흘렀죠.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때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 그릇으로 물을 마시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시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죄를 지어 먹어서 또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전은 뭐냐? 스룹바벨 성전이 이어지죠. 다른 나라에 가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라. 칙령이 떨어짐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에는 굉장히 초라했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살다가 백성들이 늘 불순종하다가 남의 나라 살다가 오니까 재료도 변변치 않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슬퍼서 너무 초라해서,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라하거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지어진, 헤롯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죠. 에돔의 그 피를 타고 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헤롯 왕의 그 왕가들이 아그리빠 왕 뭐 계속 이렇게 나가면 나오는데 그들이 전부 다 몰락하게 됐죠. 깨끗하게 안 살고 세례 요한의 목도 베게 되고 그런 악한 짓들을 하는 것이 헤롯 왕가들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왕적인 이것을 무서워해가지고 세례 요한도 못 빼고 예수님 오신다고 왕을 차지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2살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고 엄청 그 헤롯 왕가는 악한 일도 있고 결국에 자기 부인도 아들들도 자기 왕자리를 탐낼까 싶어서 죽였습니다. 너무 비참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그 헤롯 성전이 지어졌는데 헤롯은 좀 건축에 좀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질 때에 디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의 디도 왕이 나와가지고 AD 70년에 그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사흘 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자기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쓰러질 때 주님이 어떻게 예언하셨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그 디도 군대들 들어와가지고 그 검들이 불에 녹으니까 검을 찾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를 다 해집었대요. 그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위에 남아있지 않았대요. 전부 다 뒤집어져 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제 헤롯성이 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신약의 시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 이 교회는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에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의 자리. 그래서 성전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나한테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조금 이단적인 사람들이 또 다른 보혜사를 자기들 교주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는 사람에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생각나는 죄마다 다 씻어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에 인을 쳐주세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인을 치는 것이 성령이 인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때에 엄청난 환란이 돌아올 때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고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안에 있으려면은 아까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저 사람이 내가 말만 둘이서 부딪힌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별로죠. 별로 안 좋게 얘기죠. 그런데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마음이 너무 통해.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잘해주고 싶잖아. 뭘 해주고 싶고.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내가 뭘 할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주님 하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러시고, 그래 네가 내 모든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알 것 같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이스라엘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퍼도 괴로움도 기쁘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일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나의 괴로움과 고통과 그것을 위해서 당하셨는데, 그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아픔과 병과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그 마귀로부터 오는 우리의 그런 저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가졌어요. 이제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계에 속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에게 이 권세가 있는 것이 정말 우리는 이 권세는 세상에서는 질 수 없는 그런 정말 특별한 권세와 특별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그 재림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따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게 간증이 따르고 기적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체험이고 사는 증거들입니다. 결코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오늘날에 이 안타까운 게 이단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영으로 임했고 자기 교주들이 부활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단들이 교리가 그렇더라고요. 큰 이단은 마귀에게 속합니다. 이단의 영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계명대로 말씀대로 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가 복주는 자가 된다 했지,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단들의 특징이 다 자기들 교주가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가죠. 그런데 그 교주를 쫓아가면서 교주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고 전부 다 그러더라고. 한결같이. 왜? 자기들의 교주가 죽어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큰일 납니다. 이단 교리, 사람 교리 따라가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이단 쫓아갔다가 지옥 갈 건데 멸망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길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 거짓 이단들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멀쩡하신 너무나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 가서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따르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고. 너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거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자마다 저주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한두 개를 비틀어 놔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자기들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것을 고난당하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인정한다 믿는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야. 미리 영어로 절대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교수들이 부활을 한다는 그걸 믿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부하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 믿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빼내가지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미혹시켜가지고 예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짓을 마귀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가 예수 안에 내가 거하여야 나는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사단에게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가지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고, 마귀의 백성은 그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사람들은 있다고도 몰라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이 있다고 하시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시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창세기 때부터 기원 전 4000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역사가 보니까 그때의 BC 4000 그 전부터 그래 되는데 그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예언한 것은 모든 것이 초점이 예수께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을 더해서 푼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이 남아있는 것은 마라나타, 이제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그 천사처럼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 영도 깨끗하고 육신도 영화롭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갔다가 나중에 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나눠지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많이 심은 사람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은 또 상급을 주시고, 상급 면류관 그대로 다 자기가 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하시고, 또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행을 지은 대로, 악한 죄 지은 대로 지옥에도 천계가 있다 살아요. 우리가 상급받는 천계도 있듯이 지옥에도 악한 일을 행하면 행한 대로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천국이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집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지고 역사가 이제는 없어집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는 하나님의 더불어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정말 복되고 복된 행복한, 그때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그 천국의 삶, 천국에서도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소생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그런 은혜로 산다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은 잠시도 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갈며 슬픈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원래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황불이 끓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는 것이, 마귀가 거기 지옥의 왕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옥은 너무나 탄식하고 괴롭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육신도 부활해가 가기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지옥에 천국에 가면 내가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부활해서 가기 때문에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천국에는 즐거움 중에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우리의 부활도 천국도 부활해 가고 지옥도 부활해 가죠. 그 부활하고 나면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1분 1초도 목이 말라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거기서 영원히 보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내가 천국에는 영원히 그냥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샘솟는 그렇게 보내고, 지옥에는 그렇게 1분 1초도 쉼이 없는 고통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너희들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무조건 철퇴를 가해서 무조건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안 되죠. 하나님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너가 믿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긍휼을 하시죠. 그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자유의지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의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전쟁에 나도 어떠 하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던 하나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여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늘의 것,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